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긴 연휴 동안 주일에 뵙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 오셨나요? 예. 안 오신 분들은 대답할 수가 없겠죠.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찾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 분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가를 지나가다가 서서 한 묘비를 보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비문을 보는 순간 웃음이 딱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사람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죽을 때가 돼도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셋째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습니다. 늘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처럼 죽음은 날마다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나운 개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은, 물론 두 번 마주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맹견에게 물어뜯겨서 고통과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 앞에서는 잘 길들여진 인도견이 되어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마쳐진 상태를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때 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성을 향해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장례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 모습이죠. 여러분도 죽을 준비를 다 마친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죽을 준비를 마친 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나타난 신앙 위인들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떠나온 것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기회를 찾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탈출시킬 적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죠. 또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는 원칙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묵은 것을 답습하는 보수적인 현상 유지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발전과 성장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난날의 세상 재미와 죄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 출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롯의 아내는 실패하고 맙니다. 땅에서 이루어 놓은 집과 재산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도 풍요로운 소돔성의 재미를 버리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 순간 그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기둥이 돼서 생명 없는 화석으로 죄의 미련을 둔 자의 멸망의 화석이 되고 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싫던 좋던지 안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인생들은 진정 우리가 더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땅의 것만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 없는 화석이 되고 싶어요. 이제 과거에 실패했은 잔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시원찮았던 수입도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회들을 언제까지 돌아보고 언제까지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꾸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일을 버려야 합니다. 묵은 감정과 슬픔, 지난 아픔과 실패와 고민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버리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새 출발한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명한 교양학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아주 대원들에게 폭군적인 지휘자였어요. 그는 베토벤 해석이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할 시절에 한 번은 베토벤 제9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레같은 박수가 터질 적에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연주를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오늘도 저 영감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저 단 밑으로 떠밀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와 내기를 걸었어요. 근데 이날 토스카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누구냐? 나도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위대하다. 영광을 받을 자는 오직 베토벤이다. 여러분, 이쯤 돼야 베토벤을 사랑하고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는 권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는 과거에 얽매인다거나 세상을 두리번 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합격 통보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 밭이 바르게 제대로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의 새 인생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의 삶을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삶, 그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천국 운동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은 가정천국을 이루어 자녀들을 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며,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이 세계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불을 뜯는 평화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일이 예수 믿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나타난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떠났지요. 그럼에도 그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이 몹시 고생스러웠지만은 결코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난날에 고깃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가자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큰 죄악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베델 광야로 떠났습니다. 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의 고생과 또 포로지에서의 외로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전진할지언정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고생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는 본향을 찾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 힘차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마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형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